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냐면 사도 바울은 아주 불붙는 불타는 심령을 가지고 고백을 합니다. 그 고백이 지금 2절까지 읽었죠. 3절에 나와요. 3절에 뭐라고 했냐,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저주받아서 내 목숨이 끊어진다 할지라도 나의 형제들이 그리스도를 영접하기를 원하노라. 뭔 말인지 알아들어요? 한 생명이 천하보다 귀하게 여겨서 내가 정말 내 목숨이 끊어지는 한일지라도 아버지, 저들이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해 주세요. 아멘. 이게 바울의 한 가지 소원이에요. 제목이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아멘. 오늘 오산이 기도원 집회를 하고 왔는데 여러분 유튜브에서 들은 것은 들어봐요. 유튜브에서도. 유튜브를 못 들었어요? 은혜 받았죠? 김선 장로님. 예. 정말 오산이 기도원에 꽉 찼어요. 성전에. 우리 교인들도 많이 나눴어도 오신 분들 너무 고맙고요. 또 담임 목사에게 힘이 돼주고 또 얼마나 감사해요. 할렐루야. 여러분 들으면 손해 안 봐요. 아멘. 은혜가 넘죠. 기도의 응답을 받자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어요. 오늘 사도 바울이 나의 한 가지 소원이 있어요. 내 목숨이 끊어진다 할지라도 내 형제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런 간절한 소원을 가지고 있습니까? 한 생명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는 그런 심령을 가지고 있냐는 거예요. 오늘 참 눈물겹잖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에서가 아니야,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거짓말하지 않겠다, 참말을 하겠다. 그리고 내 속에 진짜 내 안에 성령 안에서 더불어 증언하고 싶다. 그게 3절에 뭐라겠어요? 내가 자신이 내가 저주를 받아 내 생명이, 내 목숨이 끊어질지라도, 그리스도에게서 떨어질지라도 나의 형제들이 예수를 영접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하시죠? 이게 어떻게 보면 엄청난 희생정신이죠. 사도 바울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그런 정신을 갖고 사는 거예요. 그게 사도 중에 사도지요. 여러분 가슴속에 이런 열정과 이런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이런 말을 하면은 가장 중요한 것은 말하는 거, 행동하는 거 굉장히 조심해야죠. 맞잖아요? 성질이 나도 참아야 되고, 누가 나한테 욕을 해도 참아야 되고, 왜 저 생명이 상처받아서 시험 들고 지옥 가면 어떡해? 예수하고 멀어지면 어떡해? 안 되잖아요. 오늘 이런 심령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많으면요, 교회가 저절로 부흥된다고요. 주일날 그냥 올 수가 없죠. 이런 불타는 심령을 가졌는데 어떻게 전도를 안 하겠어요? 사도 바울은 목숨 걸고 전도했어요. 장가도 안 가고 젊음을, 시간을 다 몸 바쳐, 물질 바쳐, 자기의 생명을 바쳐 복음을 위해서 헌신한 자가 바울이 아닙니까? 얼마나 아름다운 사람이에요. 신약성경 27권 가운데 사도 바울이 쓴 책이 몇 권이에요? 13권이나 된다고요. 지난 시간에 얘기했죠. 얼마나 복음의 열정이 뜨거우면, 그 핍박 속에서 감옥에 갇혔는데 감옥에서도 복음을 전해요. 간수들이 예수 믿게 하고, 아멘 해봐. 죄수들이 예수 믿고,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은 감옥에서도 에베소,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4권의 감옥에서 편지를 써. 그게 전도 편지입니다. 아멘. 너희들이 힘들다고 낙심하지 마라. 그러면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한다. 기뻐하라.
아멘. 근심, 걱정, 불안, 초조, 낙심, 좌절하지 말고 기뻐하고 살아라. 믿어지면 아멘 하시죠? 이게 바울이 얼마나 복음의 열정을 가졌나. 오늘 심야기도 오셔서 여러분 가슴속에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복음의 열정을 갖자는 거예요. 생명을 구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자는 거예요. 전도의 열정을 갖고 살자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데. 내가 오늘 아침인가 연수원을 가는데, 그래서 부목사님들한테 전화를 막 했는데 보고, 세상에 이게 가방에다가 막 부채를 들고 막 나눠주고 전도지 나눠주는 거죠. 꼭 그게 우리 교회 가방인 줄 알고, 어머나 우리 교인들이 저렇게 전도하러 많이 나왔어, 어머나 하고 전화를 걸고 가만히 보니까 우리 교인이 아니네요. 참 마음이 좋았어요. 좋기는. 왜? 뭐 우리 아니더라도 전도하는 사람들 보니까 좋은 거죠. 뭐 우리 교인들도 저렇게 전도하면 얼마나 좋을까. 이번 주일부터 그래서 여러분들이 12시 예배 끝나면 12시 반까지 밥 빨리 먹고 1시 반, 1시 40분까지 1시간 한 15분 동안 쫙 나가서 저 부채 가지고, 한 사람 앞에 부채 50개씩만 가지고 가요. 그래서 이마트도 가고 보건병원 앞에도 가고 하이병원 앞에도 가고, 아멘 좀 안 하셔요? 쫙 다니면서 전부 다 전도하고 들으라고요. 돌아오는 주일날 할래요? 두 손 들고 아멘 해봐요. 50개만 돌려봐요. 50개만. 이건요,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는지 아세요? 그걸 주님이 기뻐하는 거.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바로 그게 전도예요. 사도 바울이 나의 한 가지 소원, 이게 오늘 로마서 9장의 제목이란 말이에요. 자, 사도 바울은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부름을 받아서 목숨을 다해서 열심히 전도 여행을 다녔다는 것 부인할 수 없죠. 하지만 그렇게 부지런히 이방 지역에 선교하는 그의 마음 한가운데는 그의 동족 이방인의 사도 중에 사도, 평생을 이방인 전도를 했잖아요. 아멘 해요. 그런데 마음속에 이렇게 복음을 이방인을 위해서 그냥 구원받게 하려고 그렇게 전도를 했지만 마음 한가운데 있었던 게 뭐예요? 그의 동족 이스라엘에 대한 불타는 마음이 한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내가 이방인들을 위해서 막 여기저기 전도하러 전도 여행 다니지만 내 민족, 내 이스라엘 사람들이 더 생각이 나는 거예요.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함을 의지했던 유대인들은 끝내 의에 이르지 못하고, 반대로 행함을 의지하지 않고 믿음을 의지했던 이방인들은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의에 이르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제가 설명 안 해도 알아듣겠죠? 이런 광경을 본 사도 바울은 불타는 마음으로 제가 얘기한 오늘 3절 말씀이에요. 다시 봅니다.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나의 형제들이 그리스도를 영접하기를 원한다. 사도 바울의 마음속을 늘 떠나지 않았던 큰 근심과 그치지 않았던 고통은 바로 자기 민족을 향한 사랑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게 오늘 로마서 9장의 말씀이에요.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이제 복음 좀 말씀을 풀어봅니다. 첫째 1절로 13절입니다. 진정한 이스라엘, 이런 제목을 줄 수 있어요. 자, 자신이 힘들다고 해서 자녀를 포기하는 부모가 없어요, 없어요? 대답 안 하는 분 봐.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부모라면 누구나 자녀를 지키려고 하지요. 하나님에게 이스라엘은 그와 같은 자녀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양자로 삼아주시는 복과 언약의 복을 주셨지요. 율법과 예배할 수 있는 복을 주셨습니다. 심지어 그리스도 예수님도 이스라엘 통해서 나게 하셨지요. 아멘 좀 해봐요. 이것은 이스라엘을 통해서 전 인류를 구원하시려고 하는
깊은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죠. 하지만 어리석은 이스라엘은 그때마다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다른 길로 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 이스라엘은 포기할 수 없는 자녀이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자녀인 우리도 결코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것.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아요. 오늘도 내가 오산에서 설교하면서 얘기했고, 지난 시간에도 내가 저녁에 말씀했죠. 요한복음 13장 1절 외우라고. 하나님은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어떻게? 끝까지 사랑하시느니라. 이해하셨어요? 하나님이 나를 버렸나 봐. 왜 이렇게 눈물로 기도하는데도 이렇게 어려움이 자꾸 생겨? 왜 이렇게 고통스러워? 그러지 마요. 하나님은 끝까지 사랑하시고 계셔요. 그래서 뭐냐면은 인내하면서 다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모든 게 하나님의 뜻,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움직이고 있다는 거. 내가 수백 번 얘기했지만 요셉이 보세요. 내가 뭘 잘못했는데 나를 죽이려고 그래. 형제들이 나를 돈 주고 팔아먹었어. 그래서 보드발의 집에서 종노릇하고 누병도 뒤집어 써가지고 감옥살이하고. 그치? 하나님 원망 안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이해하시겠나요? 안 했잖아요. 결국에 총리가 되게 하잖아요. 그래서 자기 형제들 만났을 때 그 왼수 같은 형제들이지만, 야, 이 왼수야, 왼수는 에나미달에서 만난다고 했는데 잘 만났어. 그렇게 안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둘 중에 하나가 답이라니까. 안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형님들 걱정하지 마요. 눈빛 보면 몰라? 벌벌 떨고 있는 거. 우리는 죽었어, 끝났어. 아마 그랬겠지. 걱정하지 마요. 형님들이 나 그렇게 한 게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 가족을 사랑하고 민족을 사랑하고, 아멘 좀 안 하세요? 그래서 나를 미리 보내준 거예요, 여기에. 이게 섭리론적 고백 신앙이에요. 하나님, 어찌하여 우리 10남매 중에 나를, 그것도 10번째 막내로 태어나가지고 그냥 얼마나 고난을 많이 받았어, 혼자 생활하면서. 그렇지만요, 그 고난이 없었으면 내가 목사가 됐겠어요? 내가 잘 풀렸다고 그러면 내가 신학하겠어요? 두 손 두 발 다 들고 천부의 의지 없어서 주여 이러고 내가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신학을 공부하고 목사가 됐지. 아멘 좀 하세요. 그지? 네.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똑같아요. 편안하다 뭐 잘 풀리고 그러면요, 여철학 기도 안 와요. 새벽 기도 안 와요. 솔직히 말해서. 또 오는 분도 있지만 안 와요. 꼭 힘들고 기도거리가 있을 때 잘 오잖아요. 다 그런 건 아니에요. 제 말은 대부분이 그렇다는 거죠. 그러나 그런 고난의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바르게 만들어 주는 거죠. 연단을 줘서 정금같이 나오게 해주시는 거예요. 예? 그 고난을 다 겪은 후에 엄지가 되게 해주시는 거예요.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자빠졌네가 아니라 지켰네요. 아멘. 자, 그리고 사도 바울은요, 표면적 유대인과 이면적 유대인을 구분합니다. 자, 그렇다면 누가 진정한 이스라엘일까요? 그것은 약속의 자녀로, 하나님 앞에 약속의 자녀로 살아가는 유대인입니다. 이에 대한 대표적인 예가 이스마엘이 있고 이삭이 있잖아요. 아시죠? 내가 물어볼게요. 이스마엘이 먼저 났어요? 이삭이 먼저 나왔어요? 이스마엘이잖아요. 이해하시겠어요? 이 둘 가운데 진정한 유대인을 나누는 기준은 출생의 순서입니까?
이스마엘이 먼저 났으니까, 네가 먼저 나왔으니까 진정한 유대인이구나, 축복의 그 루트구나 이랬습니까? 출생의 순서가 아니란 말이에요. 약속의 유무, 약속이 있는 자냐 약속이 없는 자냐 이거예요. 이스마엘은 약속을 얻어갖고 난 자식이 아니란 말이에요. 인위적으로 난 거지. 그러나 이삭은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의 약속, 100세의 아들 준다,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 아멘.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그 약속이 이미 낳기 전부터 네가 보는 땅을 다 네게 주겠다. 네 자손들이 잘 되는데 하늘의 티끌같이,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알과 같이, 땅의 티끌과 같이 숫자를 셀 수 없을 정도로 자손의 번성함을 주신다고 해서 그 약속의 일환으로 난 자식이 누구요? 이스마엘이 아니에요. 누구요? 이삭입니다. 오늘 여러분 약속의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성도이다. 나는 축복받을 수밖에 없는 자야. 이렇게 지금 고백하고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스마엘은 인간의 노력을 통해서 태어난 아들이요, 반면에 이삭은 하나님의 약속과 아브라함의 순종이 합해서 태어난 아들입니다. 진정한 이스라엘은 약속 있는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약속하신 분은 누굽니까? 누구요? 바로 하나님이죠. 하나님은 약속을 주시기 위해서 그분의 주권에 따라서 먼저 사람을 부르신다는 거예요. 아멘 하시죠? 그 하나님의 주권은 혈연의 법칙도 아닙니다. 나이의 법칙도 아니에요. 에서와 야곱 보세요. 에서가 먼저 태어났지만 야곱이 축복받잖아요. 아멘 좀 하시면 안 돼? 요셉의 아들 므낫세와 누구요? 에브라함이 있지만, 므낫세는 첫째지만 므낫세 제치고 에브라함이 축복받도록 손을 엇갈린 거 보세요. 아멘 좀 크게 하시면 안 돼? 지난번에 설교했잖아. 가인과 아벨일 때 가인이 먼저 태어났지만 하나님은 누구를 사랑해요? 아벨에게 축복을 줬잖아요. 그러니까 혈연의 법칙이나 순서의 법칙, 나이의 법칙,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주권은 자연의 법칙을 하나님은 초월하신 분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가 천국 가는 거지, 오래 다녔다고 천국 가는 게 아니라고, 직분 가졌다고 천국 가는 게 아니란 말이죠. 이해가 되십니까?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이 모든 법칙을 만드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깊이 새겨야 합니다. 정하신 법칙에 응답하는 자들이 바로 참 이스라엘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질문 하나를 던집니다. 나는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음으로 솔직하게 고백하며 살아가고 있느냐 하는 질문을 던지면서 첫 번째 마치고요. 두 번째입니다. 14절에서 24절까지. 여기는 주권자이신 하나님. 인간이 하나님을 이해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인간은 뭐요? 그의 피조물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14절에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라고 혼자 질문하고 혼자 답도 내립니다. 그의 대답은 뭐예요?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아멘 해요? 하나님은 창조주이시니 절대 주권을 가지신 분입니다. 누구를 긍휼히 여기고 누구를 불쌍히 여길지 결정하는 것은 인간이 아니라 누구요? 하나님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온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는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에 의한 은혜가 아니고는 절대적으로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께 항변하는 인간에 대한 바울의 답변은 분명합니다. 사람이 대체 무엇이길래, 누구길래 만유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 대항하느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대항합니까? 어떤 하나님 원망하고 그럴 수 있습니까? 그런 분들은 도끼로 이맛가라 깐잎맛 똑가라가 될 거예요. 하나님 앞에 덤빌 수 있어요? 원망하는 게 덤비는 거지 뭐요.
예, 손가락은 안 돼서 그렇지 삿대질하는 것 똑같죠. 하나님 그럴 수 있습니까? 우리를 향해서 그럴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있습니까? 그런 얘기죠. 원망하고 불평하지 말란 말이에요. 아셨습니까? 사도 바울에 의하면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한없이 연약한 존재요, 무지한 존재요, 불의한 존재라는 거. 이것이 이게 바닥에 깔려 있어야 돼요. 인간의 본질은 흙입니다. 흙이며 지어진 존재, 즉 피조물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러나 지음을 받았어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 중 최고로 귀한 존재이지만 하나님의 주권을 침범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궁극적인 결정권자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모든 권리와 권한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범위 내에서만 효력이 있다는 것이죠. 아멘. 인간은 존재의 근원이신 그분을, 하나님을 부정할 수 없으며 그분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저항할 수도 없다, 그 말입니다. 그렇다면 나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살아가고 있느냐? 질문을 던져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란 말이에요. 내 의지, 내 수단, 방법, 내 주권, 내 생각대로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세상이 되어지는 게 아니라니까요. 힘으로 안 되고 능력으로 안 되고 오직 여호와의 신으로 된다고 했잖아. 찬송가도 울어도 못하고 참아도 못하고 심소도 못하고 주의 능력을 믿어야 사는 거예요. 모든 게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은, 주권자는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욥이라는 사람도요, 마지막 고백하잖아요. 주신 자도 여호와시고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라. 상천하지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다. 믿어지면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네가 제대로 내 주권을 인정하는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욥에게 배의 축복을 주신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걸림돌을 극복하라. 25절부터 33절까지입니다. 사람에게는 모든 것이 주인이 되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요. 다 있어요, 누구나. 그러나 결정적 순간을 맞닥뜨리면 결정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만이 모든 일의 결정권을 갖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분의 결정을 따라야 할 피조물입니다. 근데 내 고집이 너무 앞서요. 안 돼요. 하나님은 그분의 백성이 아닌 자를 그분의 백성이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런 분이고, 사랑받지 못한 자를 사랑받는 자라고 부르실 수 있는 분입니다. 아멘. 남들이 뭐라 해도, 남들이 미워해도 내 사랑하는 딸아, 내 사랑하는 아들아, 이렇게 부를 수 있는 분입니다. 믿어지면 아멘 하시죠. 예? 탕자의 형은 불평이 많았지만 아버지는 탕자를 더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고 목욕시키고 새 옷 입히고 새 신발 신기고 가락지 껴주고, 너는 누가 뭐라 해도 그 말이요, 누가 뭐라 해도 내 아들이야. 이게 하나님의 주권이고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의지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이 문을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다. 이것을 불만스럽게 여기고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생각은 걸림돌이 되어서 참된 구원에 이르는 것을 방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걸림돌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인정하고 더 나아가서 이 주권을 선포해야 합니다. 하나님에 대해 오해하는 것 가운데 하나는 하나님의 진노와 정의를 너무 두려워한 나머지 그분의 공의에서 사랑을 죄시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바른 신앙의 증거지만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만 해서 공포에 질려 사는 삶은 잘못된 신앙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심판 자체가 목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징계를 합니다. 물질도 뺏어가기도 하고 건강도 뺏어가기도 하고 뭐 자녀도 뺏어가고. 무슨 말인지 아세요? 그것은 꼭 징계라고만 보지 마세요. 그분의 심판에는 회개로서의 초대가 있고, 따라합시다. 회개로서의 초대, 회개로서의 초대가 있고 새로운 시작을 위한
계획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하시죠? 뭔 말인지 알아듣죠? 예. 평생에 저 자식 저거 왜 낳나 하는 자식이 언젠가는 최고의 효자 노릇하는 자식이 있잖아요. 때가 되면 그런 게 있더라니까요. 낙심하지 마요. 예? 그래서 그 하나님은 홍수 속에서도 노아를 남겨놓으셨고 이스라엘이 망하는 가운데서도 그루터기를 남겨놓으셨다고 말하잖아요. 이스라엘은 모든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긍휼하심을 입은 하나님이 남겨둔 이스라엘은 씨앗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긍휼히 여김을 받은 자로서 다른 모든 이들을 긍휼히 여기면서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질문합니다. 나는 하나님께 받은 긍휼을 다른 사람에게 흘려보내고 있는가 하는 질문을 던져봅니다. 남을 용서할 줄 아는 사람이 하나님의 용서를 받는 것입니다. 남을 긍휼히 불쌍히 여겨줄 줄 아는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긍휼함을 여김을 받습니다. 아셨죠? 결론적으로 말합니다. 하나님을 잘못 이해함으로 수치를 당하거나 혹은 다른 일을 수치스럽게 하는 경우가 있죠. 하나님은 믿는 자에게 자유와 사랑을 주시고 자녀가 되는 권세도 주십니다. 우리는 그분 안에서 더 이상 걸림돌에 걸려 넘어질 필요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로부터 율법으로부터 자유케 되었습니다.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는 축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나의 한 가지 소원, 다 예수님을 믿어 영접하기를 원하는 사도 바울의 간절한 소원이 우리의 소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의 열정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